토요일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고자 또한 애썼지만은 지난 한 주도 돌아보니 여러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됨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믿기에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으로,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움의 영으로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5장, 찬송 375장 불러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역대하 18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서부터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역이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선지자 시드기야, 미가야 뿐만 아니라 400명의 예언자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 가장 핵심 인물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과 정략적인 결혼을 맺은 사돈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은 아합 왕으로부터 길르앗 라못이라는 것을 함께 침공하자 하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부탁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제의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죠. 왜냐? 다른 게 아닐 겁니다. 결혼으로 맺어진 그 동맹을 견고하게 하고 싶었고 그럼으로써 남유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가 좋아진다면은 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이 차지하는 땅이 넓어지고 강건해진다면은 평화에 도움이 되겠다, 유익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과 그리고 여호사밧이 달랐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아합 왕은 악한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아뢰자, 주님의 뜻을 물어보자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제안 앞에 아합이 온 나라 안에 예언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그 수가 바로 그 400명의 예언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나같이 길르앗 라못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싸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승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느냐? 이들 외에 혹시 다른 예언자가 있지 않느냐?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바로 미가야라 하는 예언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미가야 오늘도 그렇고 우리 앞으로 며칠 동안 나누겠지만은 미가야는 400명의 다른 예언자들과 다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특별히 아합 왕이 그 중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신앙적인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과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400대 1입니다. 아니 401대 1이죠. 아합까지 포함해서 예언자 400명과 그리고 그 반면에 미가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영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미가야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예언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패배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합이 죽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 하나도 이 미가야가 하는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합과 그 신하들은 악하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치고라도 하나님의 사람 이 여호사밧도 미가야의 말을 흘려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미가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400명의 그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합이 듣기 좋아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예언자들의 말이 성취되겠어요? 아니면 듣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미가야의 그 예언이 성취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예언대로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은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나게 됩니다. 거짓 예언자 400명의 권세와 세력 앞에서 어느 누구 하나도 자신의 선택을 바꿀 만한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호사밧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여호사밧도 선한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개혁하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밧은 유다의 안정을 위한 기반을 어디에 두었느냐? 북이스라엘 아합과의 정략적인 동맹에 두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7장 말씀해 보면 여호사밧에게는 118만 명의 용맹한 군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것은 북이스라엘과의 관계였고 또한 자신의 힘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안녕과 평안으로 여겼을 때 이 여호사밧의 마음은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기보다는 자신의 경험했고 또한 자신이 처했던 환경과 그 여건에 빼앗기고 말았더라 하는 거예요. 용맹스러운 군사도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웃나라도 있었고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뭐냐? 진리의 그 선포를 듣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앞서게 되면은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서 알아서 순종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 방법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저희가 나눌 여호사밧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성공이라는 것이 그 실패를 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실패가 쌓이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좋았다 그래서 다가 아닙니다. 그 좋았던 출발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고와 노력이 없으면은요, 세상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혹이 되어서 우리를 실패로 이끌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깨닫고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서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 여러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세상의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여서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구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의 참 담대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보의 기도 아래편에 우리 그 메모란에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